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 말이야. 무셀레마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드야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료호에네이며 오벤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벤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린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게 하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벤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벤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뱀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갈렙은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메일레 사람이요 남쪽 문에 메일레 사람이요 곳간에는 루식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서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브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스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보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야바야와 그의 아들 여샤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문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나 곧 다이당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수의 아들 사울과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냐나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자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우리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살에서 그들 중에 고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23장부터 시작된 레위인의 직무 배치는 역대상이 끝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역대상 23장부터 마지막 장 29장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생소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니 지루하겠지만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역대상 23장부터 29장까지의 큰 틀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서는 그 레인들이 몇 명인지 그 숫자가 나오는데 30세 이상의 레인 남자가 3만 8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3만 8천 명의 레인 중 2만 4천 명은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고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의 일을 하게 되고 4천 명은 문지기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4천 명은 찬양대, 성가대로 분류가 됩니다. 24장은 레위 자손 중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25장에서는 찬양대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6장에서는 문지기와 성전 창고 관리 그리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레인의 직무를 나눈 일을 누가 어느 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후반부는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국가가 안정되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다녔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죠. 그 아들 때에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성전을 짓도록 모든 준비를 해놓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성전 건축에 들어갈 돈을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다윗이 준비해 놓은 성전 건축 기금은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상당한 양의 놋과 철이었습니다. 또한 백향목을 준비해 놓고 기술자들 준비해 놓았습니다. 당장 지금이라도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을 만큼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성전 건축 준비만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섬길 레인들을 정비해서 어느 집안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까지 다 조직해 놓습니다. 이 모습을 묵상해 보다가 이 다윗의 행복한 얼굴 그 표정이 상상되어졌습니다. 자신은 비록 성전 건축을 할 수는 없지만 이미 그의 마음 안에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다윗은 그 상상하면서 꿈꾸고 있는 것이죠. 전 저의 노년이 이래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가고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웃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의 감격을 누려가는 저의 노년이 이런 일들을 보며 삶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곤 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할 때는 살 날이 그리 많지 않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 준비를 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죽음을 앞둔 힘없는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청년 다윗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노인이 되어도 청년처럼 살 수 있습니다. 레인의 직무를 다루고 있는 본문을 공부할 때 이 성전을 준비해가고 있는 이 꿈꾸고 있는 이 청년 다윗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문을 지키는 레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문지기 일을 하게 되는 레인이 4,000명입니다. 문지기 일을 하는 4,000명의 레인들을 이제 24반차로 나누게 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24반차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각 어떤 사람들이 맡게 될 담당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성전 곳간을 지키는 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 역할을 하는 4,000명의 레인들이 해야 될 일은 성전의 출입문과 성전 안에 있는 곳간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출입문을 지킨다라는 것과 곳간들을 지켜간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먼저 성전 출입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의 일이 어떤 일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성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하면 예배를 드리는 일이겠죠. 예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과 찬양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기에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일을 하는 레인들이 24,000명으로 그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핵심적인 일이 제사 드리는 일이지만 성전이 성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문지기들은 성전을 지키는 경비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지기들은
성전 출입문을 지키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 사람들이나 혹은 이방인들을 통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전을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고 성전 안에서 진행되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얼핏 보면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 일은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지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이 역대기 기자는 아주 의미 있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큰 용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7절 하반절을 보면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8절 하반절을 보면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도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문지기 일은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할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문을 지키는 일이기에 하찮은 일로 보여지지만 사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를 섬겨간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하찮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일이나 설거지하고 밥하는 일을 이런 일들을 하찮은 일로 여깁니다. 그러게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나 많이 배우신 분들은 의례껏 청소하는 일이나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될 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개척한 후 몇 년 있다가 그 이철희 장로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교회에서 이제 그 말씀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군인 출신이신데 사성장군이십니다. 별이 4개라는 분입니다. 별이 4개이시죠. 군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 별 4개입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교 선배이면서 제가 몸담았던 그 선교단체 출신이십니다. 이런 인연으로 이분께 연락을 드려서 우리 교회 와서 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는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이 이제 평생 군인으로 사셨는데 군인이니까 군대에 있는 교회를 이제 섬기셨는데 이분이 군대 재직하는 동안에 무슨 봉사를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군종 목사님께 상담을 했답니다. 그래서 군종 목사님께서 안내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성 장군께서 주일이면 주부를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안내를 하면서부터 그 주일에 많은 병사들이 교회에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사성 장군이 안내를 하면서 그 병사들에게 인사를 하니까 그 병사들이 사성 장군의 인사를 받기 위해 교회 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장교로 근무했는데도 제가 별 2개까지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별 4개를 보지 못하고 전역을 했는데 군대에서 별을 본다는 것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특히 병사들에게 있어서 별을 다하신 분을 본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별이 하나도 아니고 4개나 달고 있는 분이 주보를 나눠주면서 그것까지 그 인사 예배 오는 그 병사들에게 인사까지 하니 그 병사들 입장에서 이게 감개무량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문지기들 설명하는데 큰 용사라, 능력이 있는 자들이니 다 능력이 있어. 이런 말을 보면서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성도들이 또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세로 교회를 섬겨간다라면 이 얼마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알고 지내는 한 성도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축구 선수 기성용하고 결혼한 분이 한혜진 씨입니다. 그 탤런트이죠. 그 아주 또 미스코리아일 겁니다 아마도. 그 한혜진 씨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이 그 교회에 출석합니다. 한혜진 씨가 참 예쁘고 참 그 신앙이 좋은 분이신데, 그런데 이 한혜진 씨가 교회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일을 한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그 교회로 옮길까?
뭐 옮기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한인 씨가 주보를 나눠준다니까 그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문지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 능력이 탁월하고 큰 용사들이었지만 이들은 결코 자신들이 그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이나 찬양대 일 같은 그 번듯한 일을 맡기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문지기를 맡겼냐고 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게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지기 역할을 지금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이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문지기가 하는 역할이 성전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인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을 통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헛된 욕망이나 탐욕, 높아짐, 자기를 드러낸 것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들은 성전 곳간을 맡은 문지기들입니다. 1절에서 19절이 성전 출입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20절부터 28절까지는 성전 곳간을 지키는 문지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곳간은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기명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릴 때 땔감으로 쓸 나무가 필요하게 나무를 보관하는 창고도 있었을 것이고 짐승을 잡는 도구들을 보관하는 창고도 있을 것이고 성소 안에서 사용되는 그릇들을 보관하는 창고도 있을 것입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문지기들은 이런 성전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찮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없다라면 제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곳간 일을 하는 분들의 이름까지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는 것은 그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냐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한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29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분들은 조금 독특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재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때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재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레인들의 역할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율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일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이 사람들 하여금 왕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위에서 설명했듯이 여기에 나오는 레인들은 재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재판을 율법에 따라 재판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헌법, 법률 이런 것에 정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을 왕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시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해 가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굳세게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결단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강하게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을 했으면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이 노년에 성전 건축을 준비해가고 성전 안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의 직무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정하고 또 조직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다윗은 마치 자기가 성전을 지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흥분하면서 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청년 다윗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므로 죽는 것이 아니라 꿈과 열정이 사라짐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찮고 작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작거나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많은 레인들의 이름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게 되는 그런 복된 이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년에 이르러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비록 육신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겠지만 장차 지어지게 될 성전을 꿈꾸며 그 영원한 청년으로 살았을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유명하지 않고 크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폼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기에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이 사소하고 작은 일을 잘 감당해가게 기쁨으로 감당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